안녕하세요, 케일라입니다. 오늘 15분 성경 따라잡기 36번째 시간인데요. 열왕기 상하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새 덩어리로 뼈대를 살짝 세워드리고,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새 덩어리를 중간에 잠깐 살짝 또 나눠서 다섯 시대로 구분해 드렸어요. 그거 오늘이 혹시 열왕기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34강, 35강 먼저 들으시고 오셔야 오늘 강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4강에 또 조금 더 빌드업을 시키고 35강에서 또 36강 오늘 약간씩 빌드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뼈대부터 세우시고 오셔야 합니다. 제가 띄워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구약을 할 때 구약 전체 구조와 배경과 또 책 연결하는 거, 이거를 제가 10분 정도 강의하는 거를 제가 복습을 해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위에 띄워놓기만 하겠습니다. 가서 그거부터 들으시면 구약을 먼저 한번 한눈으로 샥 보시고 오시면 강의가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오늘 15분 성경 따라잡기 36강입니다.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를 살짝 건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4강, 35강을 먼저 듣고 오셔야 오늘 강의 이해가 되십니다. 한번 갈게요. 자, 구약을 제가 10분 정도로 구조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 띄워놓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구약은 네 덩어리로 구분이 되는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율법이라고 간단하게 외워두시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사사시대가 두 번째 덩어리인데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뺑이 돌고 하나님한테 혼나던 시대가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시작한 왕정시대가 있는데요. 왕정시대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죠. 말 그대로. 자, 왕정시대의 시작은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울과 다윗은 사무엘 상하에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정시대의 열왕기 상하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왕정시대가 끝나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둘 다 망하고, 유다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하는 포로 시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왕정 시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워졌죠? 이거 제가 잠깐 고치고, 이게 5번으로 하는 게 딱 좋은데 저는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세 덩어리를, 열왕기 상하 세 덩어리, 다섯 덩어리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 덩어리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과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 남북이 갈라졌기 때문에 아주 그냥 주구장창 싸우는 이야기 하면서 제가 아사 왕이 둘이 계속 싸우는데 나누어져서 바아사가 북이고 아사 왕이 남유다 왕입니다. 여기서 아람 왕을 남유다 아사 왕이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데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싸우는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는 시대, 남북 경쟁 시대다.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는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인데, 아합은 세상 나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게 왕하 13장이 돼야지 이때가 이제 끝나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두 번째 덩어리를 두 가지 덩어리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헷갈리죠? 네, 다시 지우고. 자,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눴는데, 첫 번째 덩어리는 앞에 이렇게 나눠지자마자 주구장창 서로 못 잡아먹어서 싸우던 경쟁시대를 지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할 결혼으로 해서 영적으로 둘이서 굉장히 친밀하고 끈적끈적한 이제 피로, 그러니까 결혼으로 뭉쳐진 남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안 들으신 분 꼭 가서 듣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아합이 바알과 세라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왜 하나님 그냥 계십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도 안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지 않은 걸 보고 엘리야가 굉장히 좌절해서 하나님한테 따지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죠. 내가 곧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이지만 오므리 왕조의 왕입니다. 자, 오므리 왕조를
없애고 다른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저 아람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까지. 그러고 나니까 진짜로 예후가 이 아합의 그 왕조인,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처단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그 처단하는 사건에서 이 지금 여호람 이 와이프가 아달랴입니다. 이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릴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재밌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람의 와이프가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은 누구라고 그랬죠? 시돈과 두로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시집 온 이세벨입니다. 그 딸인 아달랴가 여호람한테 시집을 오면서 이 남북이 끈적끈적하게 친근하게 친하게 지내던 이 시기에 결국엔 여호람의 와이프인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가 결국에는 예후한테 죽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도 예후가 죽여버리고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남북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관계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예후 왕조가 되면서 남북이 단절된다 까지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 남북이 망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거를 아수르 시대와 포로 시대로 유다 시대로 나눴습니다. 자, 아수르 시대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먼저 하죠. 아수르한테.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때부터 이만큼은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시대, 포로 시대 이렇게 5개로 나눴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세 덩어리, 5덩어리 막 이러면서 말을 하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십니다. 못 들으신 분 꼭 가서 들으세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살짝 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덩어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덩어리를 남북 경쟁 시대 하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 사실을 더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무슨 설명을 할 거냐면요. 자, 성경을 나눕니다. 왕상 1장에서 15장이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여기까지죠. 첫 번째 덩어리는 무슨 얘기? 솔로몬 이야기와 솔로몬은 남북 통일 시대입니다. 이 앞에 사울, 다윗 다 남북이 통일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남북이 나눠지는데요. 이 남북이 나눠지는 이야기까지가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주구장창 싸우는 이야기죠. 자, 솔로몬이 나오고요. 성전 건축은 1장에서 11장에 나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읽으시면 됩니다. 왕상 1장, 10장, 11장 무슨 이 배경으로 무엇을 우리는 읽어야 하냐면요. 자, 드디어 시가서 나옵니다. 우린 역사서에 뼈대를 두고 시간이 흘러가는 그 뼈대를 둔 다음에 시가서도 붙이고 예언서도 붙여가면서 강의도 하고 읽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가서 나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왜 왕상에서 읽어야 될까요? 퀴즈 아시는 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왕상의 시작은 솔로몬이 주인공이 시작이 되는데요. 솔로몬이 쓴 책이 뭐라고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왕기 상을 읽으면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끼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성경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역사서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나오고 욥기도 나오고 시가서가 그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의 그 솔로몬이 그때의 심정, 그때의 심경, 그때 막 열심히 일하고 전제정치도 시작하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마음의 심경을 갖고 쓴 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 그게 역사적 배경이 뭐죠? 시간이 흘러가는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솔로몬이 이 상황에선 이거를 썼구나, 이런 마음이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우리가 쉽게 읽을 수도 있고 그렇구나 라고 우리도 은혜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66권 중에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도 마찬가지였죠. 시편은 언제 읽었죠? 우리? 네. 사무엘 하에
다윗 이야기를 할 때 우린 시편을 읽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끼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왕상 11장 26절에서 40절에 드디어 여로보암 반역 발생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반역을 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탑 매니저였습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읽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여로보암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옷을 막 12개를 찍찍찍 찢더니 10개를 휙 던지더니 하나님께서 너 10지파를 너한테 맡기실 거야.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여로보암이 반역 발생은 팩트입니다. 사실은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왜 북이스라엘을 나눠 가졌으니까 다윗의 그 계열로 계속 한 나라로 갔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했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요. 나중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찾아오잖아요. 르호보암은 솔로몬 다윗 계열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한테 와서 이러잖아요. 너네 아빠 솔로몬이 우리한테 너무 세금도 많이 걷고 부역도 너무 시키고 힘드니 그걸 조금만 줄여주면 우리 북쪽 지파 10지파 10지파도 너네한테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지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아버지가 솔로몬이 채찍으로 너네들을 다스렸다면 징계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네를 다스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러는 바람에 여로보암이 그래 우리가 다윗의 자손에게 뭐 같이 받을 게 있겠어? 너네 살 길이나 찾아라 이러면서 관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는 역사적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로보암이 반역 발생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여로보암한테 조금 미안하죠? 자, 요거까지 제가 지금 이것도 뼈댑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러고 솔로몬은 성격을 보면요. 어떤 성격이냐? 처음엔 다윗의 길로 가다가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 아시죠? 나는 아직 어린애입니다. 우리 아빠처럼 내가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릴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마지막에 우상에게로 배교를 하고 삶을 끝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글쎄요. 솔로몬이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천국에 갔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봐야 하겠죠.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구원에만 신경을 써도 시간이 없습니다. 남의 구원에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요. 남의 구원은 그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구원을 받았네. 저 사람은 심판받을 거네.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권사니 저렇게 해서 무슨 집사니라고 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좀 딴소리가 또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보겠는데요. 자, 르호보암 처음에 설명하면서 제가 이름이 보암하다고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또 말이 좀 많이 빠르죠. 항상 15분에 맞춰드리려고 하다 보니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탑 매니저였습니다. 부하 직원이었어요. 자, 르호보암은 말 그대로 솔로몬의 직계 아들입니다. 결국엔 다윗의 계통이죠. 다윗의 손자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왕상 12장에서 14장까지 나와요. 나눠지는 이야기.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열이 되지요. 자, 원래는 이 남북 분열이요. 솔로몬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건축에 매달렸습니다. 건축을 성전도 짓고 자기의 궁전도 지었기 때문에 거의 20년 가까이 솔로몬은 성전만 지었어요. 솔로몬이 40년을 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반을 건축에만 매달렸습니다. 근데 그걸 다 누가 했겠습니까? 백성한테서 세금도 걷고 부역도 다 백성이 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 예언한 것처럼 사무엘한테 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때 사무엘이 너네 왕이 되면 왕이 너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거야. 너네들이 세금도 내야 돼. 돈도 달라 그럴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괜찮아 괜찮아 나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는 다른 나라가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왕을 갖고 싶어 라고 얘기한 그 예언입니다. 이게 솔로몬 때 와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여로보암을 굉장히 나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것뿐이지 여로보암이 반역을 꾀한 거는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약간 신앙적으로 들어갈게요.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금송아지. 왜 갑자기 금송아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 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모세가 40일 동안에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생각나는 게 금송아지가 생각이 난 거죠. 자, 근데 금송아지가 왜요? 자, 여로보암이 누구라고 그랬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눴습니다, 지금.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죠? 네,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을 포함한 10지파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 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 10지파도 성전을 짓는 데에 같이 동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세금도 내고 직접 가서 부역을 했을 거예요. 여로보암은 특히나 본인이 직접 가서 매니지를 하고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 성전 건축하는 거에. 자, 여로보암이 생각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죠. 3번은 1년에 3번. 자, 그런데 생각해보니 10지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38선처럼 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어요. 이 10지파도. 근데 여로보암이 딱 생각해보니까 내려갔다가 안 올라올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게 뭐냐면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너네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여기서 예배드리면 돼. 여기서 제사 드리면 돼. 라고 한 게 이 금송아지 죄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때부터 좀 오해를 하신 분이 있어요. 금송아지 완전 2단. 완전히 우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현대 시대에 지금 살면서도 우리가 이단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하면서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한테 절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 비슷한 무슨 이런 것도 섬기고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아들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남편도 섬기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도 섬기죠, 우리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죠. 우리는 지금,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해. 라고, 100%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절대 자기네들이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숭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그게 혼합주의였고 우상숭배였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왕상 쭉 나오는 이 부분에 보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이 쭉쭉쭉 있는데요.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가 반복이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게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왕들이 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클리어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결국에는 마지막에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죠. 자, 두 번째 덩어리 잠깐 또 살짝 건드립니다. 두 번째 덩어리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합과 엘리야 얘기다. 그 두 번째 덩어리의 반은 정치, 경제, 결혼으로 똘똘 뭉쳐서 남과 북이 아주 끈끈하게 친했던 거고 두 번째는 단절 시대인데 결국에는 그걸 보다 못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예후를 들어서 오므리 왕조를 없애면서 결국엔 남북이 완전히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단절. 왜냐면은 지금 남쪽에 있는 여호람의 와이프인
아달랴, 다시 말하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남유다로 시집을 간 그 아달랴의 아들이 그리고 오빠가 그 다음에 엄마가 예후의 손에 죽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는 아달랴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다윗의 씨를 다 죽여버리거든요. 예후한테 자기 아들과 엄마와 오빠가 죽은 다음에.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번째 덩어리는 앞에 부분은 끈적끈적 완전 친함, 뒤에 부분은 완전 왼수. 이렇게 머릿속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아합 이세벨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시돈, 두로 여기죠. 여기서 북이스라엘로 시집 온 사람이 이세벨이고요. 이 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여기 써있진 않지만 남유다에 여기 써있죠. 여호람 왕한테 시집을 온 여자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집을 왔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바알판, 아세라판이 됐더라.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전쟁하는 얘기, 아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아사가 바하사를 치고 막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스라엘 국교가 뭐가 되냐면요. 바알과 아세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해야 한다는 다윗. 그 다윗의 길은 꿈도 못 꿉니다. 왜? 지금 다윗의 길은 꿈도 못 꾸고 대리 통치전 두 번째고 이스라엘 국교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 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합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왕하 13장까지. 자, 아합이 어떤 죄를 졌느냐는 왕상 16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이 모든 사람이란 것은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여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의 중간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 13장까지가 결국은 아합, 아세라,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 상하에 저자는 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이 열왕기 상하를 쓴 이유는 자, 열왕기 상하를 쓰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에 대한 역사책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이미 있어요. 그래서 유다 역사책, 그 북이스라엘 역사책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쓴 이유는 이 사람은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망했을까? 하고 들여다보니 어머, 바알과 아세라 판을 치다가 결국 망했구나.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왕하 13장까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중심에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끝나면 열왕기 상하는 뒤에는 간단하게 처리되고 끝나버립니다. 자, 역대 상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열왕기 상하의 성격과는 조금 달라요.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는 중심이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과 이세벨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 다 망하는 이야기니까. 근데 아합이 어느 나라 왕? 북이스라엘 왕이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 상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유는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라는 중심을 두지 관점이 거기에 있지 않고요. 역대 상하는 남유다가 최고야. 남유다가 다윗의 정통이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나올 거야. 남유다 최고. 이거를 중심으로 교육하기 위해 에스라 선지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남유다 기준으로 중심으로 관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역대상하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아합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합의 죄 남방 유다까지 잠시 들어가죠. 이게 왕하, 대하 여기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합과 이세벨이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가 남방 유다 여호람한테 시집을 오면서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둘이 끈끈하게 잘
지낸 남북이 완전히 친한 시대고요. 자, 요때부터가 다윗의 씨 보존을 하고 요아스 이게 갑자기 나오죠. 지난 시간 거 들으면 이해하십니다. 아달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빠, 아들, 엄마를 예후가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예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예후한테 기름 부어라. 이제 아합은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후가 다 죽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달랴가 이 남방에서 미쳤어요. 그래서 결국엔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살아남은 왕이 요아스 왕인데요. 이 요아스를 누가 살려주느냐? 여호야다 제사장이란 사람이 살짝 숨겨줍니다.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의 사위냐면요. 아달랴의 사위입니다. 여호람 왕의 사위이죠. 자, 요런 제가 재밌는 이야기지만 성경을 그냥 혼자서 쭉 읽으면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머릿속에 딱 들어가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워두세요.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알면 좋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면서 엘리야가 예후에게도 하사엘에게도 하사엘은 아람 왕입니다. 자, 벤하닷이었는데 벤하닷을 죽여버리고 하사엘이 왕이 되죠. 그 전에 하사엘한테 엘리야가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사한테 기름을 붓고 결국엔 엘리야는 할 일을 다 하고 승천을 하는 이야기, 그게 마지막 왕하에 나오는데요. 자, 첫 예언서를 여기서 끼어 읽습니다. 드디어 시뻘건 애들, 무서운 애들 나왔습니다. 자, 요엘, 오바댜 요 둘이 짝입니다. 그리고 호세, 아모스, 요나 이렇게 세 개를 묶어주세요. 일단 자, 제가 예언서를 외우는 예언서의 그러니까 시기죠. 외우는 거는 왕하고 짝을 지어 드립니다. 자, 요엘, 오바댜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짝을 지어주세요. 요엘, 오바댜 요 때에 쓰여졌구나, 이 시대의 배경으로 쓰여졌구나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엘, 오바댜는 어떤 학자들은 이쪽 부분에 거의 포로 시대에 남유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 그때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통큰 통독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성경이 읽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요 부분이 있는 게 조금 더 성경을 이렇게 맞추는데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우기가 쉬워서 저는 요엘, 오바댜 여호람 왕과 짝을 지어 드립니다. 근데 나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하면 그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요엘, 오바댜 외우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어느 시기 정도구나. 근데 거의 비슷한데 얘네들만 요엘, 오바댜만 조금 달라요. 자,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 강의는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요엘, 오바댜 여호람 배경이구나. 근데 여호람 왕 때 딱 시기에 맞춰졌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 즈음입니다. 그 시대 배경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왜 호세야, 아모스, 요나 여기는 여로보암 2세 왕 때구나. 북쪽 북쪽 선지자입니다. 호세야, 아모스, 요나 요렇게 일단 첫 번째 예언서가 나왔습니다. 12권 중에 5권 외웠습니다. 요엘, 오바댜는 남쪽 선지자고요. 호세야, 아모스, 요나는 북쪽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여호람 요거 기억을 하세요. 자, 이런 시대 속에 예언서가 나타났구나. 이때부터 슬슬 기미가 보이는 거죠. 너네 그러다가 망한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가나안 땅에 깃발을 꽂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알 아세라의 신들의 흡입이 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한테 말씀한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상황을 계속 뺑이를 돌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갑니다. 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은 그 증인의 삶은 어디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가나안 땅이죠. 세상은 깃발을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데요. 자, 우리는 그럼 지금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는 통성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양육 공부도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깃발을 꽂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나 세상의 신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식되어 가는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에 선포하고 깃발을 꽂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 맞는데 바깥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살짝 맛을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가면서 신앙적인 면과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 안에 예언서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요엘, 오바댜, 여호람 왕과 연결시켜 드렸고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왕하고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그거 5개만 요 부분에서 나타난 거구나 라고 생각을 두시고요. 읽으실 때도 그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듣느라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